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많은 치유와 이적을 베푸셨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사역. 치유사역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3분의 2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은 치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무려 몇 건이 있을까요? 네. 3건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3건의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건이냐? 다 의미가 있지요. 그냥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다가 살리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무심령들 가운데에 딸이나 아들,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그 자녀의 죽음 앞에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지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바로 부모보다 먼저 자녀들이 갈 때입니다. 그 가장 참혹스러운 고통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아멘을 좀 할렐루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가정에 야이로의 딸과 같이, 나의 인생의 과부의 아들과 같이, 어찌 보면 내 삶의 가장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예전에는 새마을 운동이랄지 그런 나라 재건 사업에 아주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그런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잘 따라오는가 하면 대부분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마음이 있죠. 바로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교육열만큼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 가운데에도 자식만큼은 잘 공부시키겠다, 가르쳐보겠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그런 국민성, 특별히 교육열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이렇게 교육센터를 세우고 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이러한 좋은 그런 가정의 훈련 또 교육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각 가정에 가장 소망이 되는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정말로 문제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어린 아이들만 살리면 애들을 살릴 수 있나 보다. 아니죠. 청년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 그만 갑자기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예수님보다도 연배가 위에요. 그리고 늘 친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집을 방문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듣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비통함을 가지고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는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처럼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시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대 마을에는요 시나고게라 하죠. 이 회당은 유대인 남성들이 10명이 모이면 의무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유대 사회가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이니까 얼마나 덕망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존귀한 자요 그리고 덕망이 있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야이로라는 딸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갑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가운데에 나의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합니다. 뛰어가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은 지체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에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12회 혈류증하는 여인입니다.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많죠.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내 병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가기도 어려운데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병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꼭 안수를 받아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만나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고 복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먼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분주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예수님이어도 살아있을 때는 어찌할 줄 몰라도 죽었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요?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요, 무엇보다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회당장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저렁하고 손깍질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3명만 데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콤, 달리다콤. 달리다가 소녀야 합니다. 콤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아이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감사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고통이고 내게는 지금 슬픔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넘어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장막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안개를 걷어주시면 찰나리 빛나는 찰나리 빛나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것은 이방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부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남편도 죽고 비록 이방 여자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청년입니다. 전도가 유망합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만 청천벽력이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행렬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길을 가시다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장소에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인절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을까요?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소망 되신 주님께서 불현듯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 인생의 과부는 어느 누구의 그런 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죽어서 죽음이 되고 이제 관짝에 들어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장사를 치르고 있는 그 가정에 어떤 위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우시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야이로의 딸과 같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장사 치는 데 가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덜컥덜컥 일어나 봐요. 그러면 질서가 다 어그러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예수님보다 더 높이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갖는 참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 불끈에 떨어져 영원히 벌받아야 할 자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함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를 하리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누리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로 어느 누가 봐도 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자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 가기 전에 먼저 다른 곳에 들려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처럼 하루 24시간을 쪼개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가운데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해당자 야이로의 딸은 아직 죽기 전이었습니다. 경각에 달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만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로다가 살려내시죠. 두 번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나흘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안치실에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꼭 영안실에서 지켜봅니다. 뭔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입관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여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좀 얹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미 무덤에, 그 무덤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매장이 아니죠. 벽돌 안에 이제 큰 벽 안에, 그런 돌무덤 안에 갇혀서 미라가 된 상태입니다. 돌무덤이죠. 엄청 크더라고요. 돌무덤에 그냥 꽝 하고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어 하는 이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죽음의 문제와 같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가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3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봉인된 그 돌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 나올 거니까. 이미 죽어서 미라대로 냄새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길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4일 전에 죽었는데 이미 냄새나고 이제는 다 시체인데 썩어가고 있는데
이 돌무덤을 어떻게 옮기는가? 옮긴다고 한들 살아나겠는가 하는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믿는다면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43절로 4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예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우리가 의심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돌무덤을 옮긴 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너라 말씀할 때에 의심의 안개는 구름은 거치고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 있지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응답해 줄 것을 믿으며 행동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